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른 세상입니다. 뒤돌아봤을 때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들을 눈물 없는 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인 것을 저희들이 알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 정말로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세상 일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만큼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20일씩 쉬어놨더니요 이상해요. 삶이 이상해요. 삶이. 저는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이것을 진리인 것을 알기에 전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몇 번째지요? 3번을 했고 4번째인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50번을 할런지 100번을 할런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하라는 데까지 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을 다 다뤄가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이것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한복음 뭐에 대한 이야기냐?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제가 예수님 속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시려고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그렇고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오신 거고.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사탄을 이기려고, 사탄을 밟으려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하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중요시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많이 만나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그러한 의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성경이 나는 여호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제목이고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갖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나타낼까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해 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 떠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떠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 하시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아까 연합된다는 얘기했을 때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처음에 창조가 돼갖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머무르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생명. 네. 그 생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문제란 얘기예요, 문제.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성장시켜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단번에 딱 들어와서 너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차차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는 죄의 사망, 사탄, 밟는 것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죄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죄에 관한 이야기를 공간복음에서 대속의 사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려면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넘겨짚는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홍 집사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가가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다 죄가 다 사해졌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돼요? 땡. 근데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청년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매년 동안 늘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싶어갖고 제가 기도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어갖고 한 1년 전에 이제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갖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저는 한 수십 년 만에 그들하고 같이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구원이 곧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논리를 갖다가 이제 막 쳐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밴드에다가 이제 SNS 거의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어떤 친구가 제 중고등학교 동창회가 거기다 올렸는데 승계가 우리 충영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는 친구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 사랑이 대가가 있느니 없느니 뭐 그래서 하여튼 글을 갖다가 비난하는 글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꾸를 안 했어요. 너무나 초등학교 수준 같아갖고 대꾸를 안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내 죄를 사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면 모르니까 죄 안 사해졌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줄줄줄줄 내용도 없이 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빚진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면은 나도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도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친구들한테 제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 중에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 하나도 해결이 설명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냐 이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왜 임집사님 쳐다보면서 이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제가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또 더 다르게 이제 이 메시지가 나가고 또 유튜브를 갖다가 찍는 거니까 또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이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 하시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양가는 진짜 하나의 재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서야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라 하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사람을 앞으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으러 옮겨가로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여호와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곁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뭘 하시고자 하는 이유일까? 얼마나 문장 해석 능력이 있는가? 뭘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너무 실천하고 가라. 실천하고 하라. 보통 책을 쓰면은 서문 쓰죠. 거기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그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여기 지금 내용 중에서. 뭐 같으세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너무 따르게 나갔고. 네. 최 집사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뭐가 지금 이야기할까? 짤막하게 길게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있는 거 서문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 21절부터 35절까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았으면 용서를 받은 존재인데 너도 용서해라. 그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예. 천국 못 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요구하시는 것이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강구하라. 간구? 몇 번이든 간에 계속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죄를 사하기는 죄사함. 잘못하면 지옥 간다네요. 지옥 간다? 엄조들에게 넘깁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 부분요. 그러므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예요. 결국은 천국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칼빈신학 하신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갖고 쭉 이야기를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지금 전체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7, 80%가 뭡니까? 했더니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어갖고 모든 사람들의 설교가 대부분이 다 7, 80%가 구원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내 백성이지요. 구약성경의 내 백성은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이고요. 그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여러 부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을 선택을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원조가 선조가 되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신약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지반 다 설교를 들으면 다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 자기 민족에, 자기 민족에. 내 백성에게, 유대 땅에게.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내 백성에게. 구원의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마디는 천국의 천국.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니네들이 타치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면은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천국을 데려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얘기예요. 구원은 니네들이 타치할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소관이 하나님 소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전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1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선물, 믿음은 선물, 구원은 공부 되게 못하네. 구원은 은혜. 노아 생각하세요. 항상 노아 생각하면 돼요. 노아 생각.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물에 죽어야 될 것을 건짐받은 것은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은혜로 내가 건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줬구나. 아이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고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적당히 살 수가 없겠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고 이쁘다 내가 너한테 뭐 주마? 믿음을 주마. 그 믿음 갖고 살기 시작을 하면은 생명으로서 십자가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밟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농담을 여러 번 했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0억이 있어. 내 재산이 100억이 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보여줘봐. 있나 없나 모르겠다. 그건 없는 거죠. 보여줘봐 그러면은 차 보여주면은 있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보여줘봐. 나 봐. 나 삶을 봐.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광야의 삶은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연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나를 갖다 의지하면 그거 빠진 거 내가 다 건져내 주마. 빠질 때 나를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평탄한 길 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 가게 해야지. 누구는 평탄한 길 가게 하고 누구는 험난한 길 가게 하면은 그건 뭐야? 하나님의 공인이 어디 갔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도 나한테 한 발자국만 오세요. 10발자국 안 오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도 나한테 와서 어루만져 줘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줘요. 아 정말 참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관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로 인해서 구원론으로 인해서 구원파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한참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글쎄요. 장로교인들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받은지 모르겠는데요. 언제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알려줄게요. 그래가 구원파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안다고요? 강 집사님? 구원? 예?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 스스로 보면 알아요. 나 스스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형편 다 알아요. 형편 다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요령 피고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령 피고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포기하라는 말이야.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잘 아시지요? 제 형편 잘 아시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다 한꺼번에 몽땅 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근데 지금 구원론에 매여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어쩌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해. 아이고 참 하나님 답답한 게 구원시켜줬다고 니네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대로 뜻대로 안 살면은 어떡하느냐가 예수님의 첫마디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살면은, 회개하는 삶을 안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곧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에 8번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 6번에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천국 못 가고 하라는 것 안 하면은 천국 못 가고 그게 5, 6, 7장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도 않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 학교에서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질문해요. 나 그거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이것을 외치겠다. 나는 이것을 전하겠다.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성경 이마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에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못 봐서 생명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을 전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요. 그저께 주일날 첫 번째 신대원 교수가 와갖고 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하고 같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1장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되 라면서 11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르시되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이르시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도 아니라 예수다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거란 얘기예요. 그 태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하고 창세기에 있는 태초하고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외워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그야말로 태초. 하나님 스스로 자신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그 전체 중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그 태초이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아까 이야기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호와 창조주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있지 않고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강하게 오질 않아요. 그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깊이 갖고 계시란 얘기예요. 18장 21절부터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끝까지 용서해라. 그러므로 천국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어딘지 아시겠죠? 예? 심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심판하러 오실 때에 심판에 무엇을 놓고 심판하신다고 했죠? 네? 심판에 선악간에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의 10,000달란트의 의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 인간이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에 무한정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라고 계산했을 때에 10,000달란트면은 6조 원이에요. 6조 원. 우리가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데나리온 10만 원씩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가갖고는 다 갚으라 그래갖고는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갚도록 하면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 지옥에 가서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빚을 다 갚으면 나올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한은 없어요.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빚을 갚을 수 있으면은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다 갚는다라고 하는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한 옥졸들에게 넘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가 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연결되는 성경을 또 봐야지요. 28장, 10장 28절. 10장?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에요. 혼.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는데 혼은 사탄의 영역이 아니에요. 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러면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김 선생님, 몸과 혼이 지옥에 멸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네. 내가 지금 죽었어요. 내가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 같은데. 살아있을 때요? 혼을 죽이느라 몸은 죽이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혼을 죽이려면 죽는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때의 이야기지요. 심판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딱 서갖고는
내가 내 한 일을 직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쫙 직고를 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안 했네? 그러고는 어디로 집어넣어요?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죠. 그 옥졸들에게 붙이니라라고 하는 그 옥이라고 하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옥이 여기에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예.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를 느끼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을 느껴지거든요. 어떤 거요? 이 문장 자체 28절 자체가 28절이요? 살아있을 때 너희는 이걸 명심하고 예. 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이 뭐 심판 때에 갔을 때에 그거는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예. 마지막 제목은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 그런데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문장 같아서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은 있죠? 그죠? 문장의 목은 네. 결국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경고해 주는 것은 맞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역을 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해요? 안 해요? 여기에서의 몸은 어떤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죠. 변화된 몸이잖아요. 부활된 몸으로 그것은 죽지 않죠. 변화된 부활된 몸. 근데 부활된 몸이 사탄이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은 경고고 그 전번에 거는 경고고 뒤에 이야기가 몸 여기에 그 전에 이야기하고 몸은 죽여도라고 하는 그 몸은 전반적인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몸은 변화된 몸이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변화시켜갖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불에 못 들어가지요. 여기에서의 몸은 변화된 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임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배웠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으면? 불못에 가지요. 확실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못에 가니까 여기에서 지금 살아나야 될 사람은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때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인데 그 심판대에 그 섰을 그 당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너는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어디에 가 있어라? 지옥에 가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좀 어렵네요. 우리가 보통 지금 상식적으로 지옥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 불못하고 지옥도 다. 지옥하고는 다르단 얘기예요. 그 여기서 영혼이라는 그 번역에서 영을 빼신 혼. 이유는 혼이에요, 영어가. 원어가 혼이에요. 원어가 잘못됐다는. 원어가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sou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죠. 네, 그럼 스피릿하고 soul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soul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영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지금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영은.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을 처음부터 그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몸에 심판받는, 몸에 구원받는 거, 영이 구원받는 거, 혼이 구원받는 거, 다 따로따로 구원받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보시라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몸은 일단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지옥에 가요? 아니면은 바로 천국에 가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 갔을 때에 이분 천국 가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임집사님 네네. 천국 언제 가요? 죽으면 바로 가요? 바로 안 가요. 언제 가요? 예? 심판받아. 부활해서 심판받고.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못 가겠네. 알아야 가지.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오집사님도 다른 데 가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자신 있게 알아야 설명이 돼요. 지옥 우리가 가는 거 아니야, 천국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알아야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라고요. 교회 가셔갖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어줍잖게 이야기하면 망신당하는 거고 확실하게 알면은 내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심판 때에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음부에 다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심판 때에 다 변화된 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요? 네. 지옥에 뭐야? 강 집사님,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부활시켰다가 넌 안 믿었으니까 다시 죽여요? 아니 불못으로 보내야 돼요. 아, 그거는 이때 지금 예수님의 심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는 난 그냥 재워두죠. 가면 내비두죠? 내비두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심판을 하지 안 믿는 사람까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활을 시켜갖고 변화된 몸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변화된 몸으로. 안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그냥 그거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잘하고 뭐라고 떠나서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서 불못으로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인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가는 이것이 몸을 가지고 갈까요? 영을 가지고 갈까요? 네. 혼을 가지고 갈까요? 혼은 가지고 가겠죠. 몸과. 혼이 불못에 갈까요? 안 갈까요? 혼이, 안 믿는 사람 혼이 가요. 불못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답은 안 간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더러워진 혼이 그 혼이 심판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공의가 돼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혼은. 그러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큰일 나요. 믿어도 잘못 믿으면은 큰일 나요. 조금 덜 큰일 날 뿐이지. 근데 그 큰일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은 혼을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멸한다고 그러니까 꼭 예. 한시적이란 얘기예요. 한시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불못에 던져지는 게 혼과 영이 같이 던져지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 불못에 영은 이미 죽었고, 영은 이미 죽었고, 그죠? 예. 그러니까 혼과 몸. 예.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혼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럼 혼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지. 육은 벌써 가버리다. 몸은 필요 없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불못에 가는 거는 육이 사라지고 혼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냐? 지금 상태에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변화된 몸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것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으니까. 그럼 혼만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혼에 부활된 몸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몸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부활을 시켜갖고 저걸 하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서 저걸 하니까, 그건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 한시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통만 있어요. 우리 보통 통풍이라고 그러죠. 통풍. 생각으로 아픈 것들. 이렇게 막 누르면 아무 상처도 없는데 아파. 그러한 느낌을 갖다가 혼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을 줄까요? 왜? 지옥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갚기까지라고. 예?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청소시켜. 예? 죄를 갚기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35절, 18장 35절.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포인트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 마음으로. 마음.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냥 돈 탕감하지. 알았어. 탕감해줄게.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곧 뭐예요? 혼에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몸과 혼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라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김 선생님이 이거 아직 이해가 안 가 상태에서 주변에 가서 이승계라고 하는 목사가
잘못 믿으면은 지옥 간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은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 데려오면 됩니다. 예? 목사님께 모셔. 예? 목사님께 예. 직접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럴 자신 있으면은 많은 사람한테 하세요. 제가 어디사님 모시고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디 이해 안 가니까 가서 들어보고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거. 들고 와요. 네. 아주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신가요? 저 하나는 아닌데요. 저를 가르쳐 준 목사님이 계시죠. 네. 예.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강물에 콩나듯이 지옥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은 이거 좀 안 해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앙에 아까 구원론 이야기 했잖아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매몰되니까 지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권사님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못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자기 주변에서 보니까 죽기 전에 다 회개시키고 가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다 회개시키고 데려가시더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 되면은 다 회개시키고 데려갈 거니까 자기는 천국 간대. 실질적으로 그렇게 늦게 질 때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여기 그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는 그게 많이 늦게 질 때가 있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예.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는데 거기에 이제 강해를 해놓은 거를 읽어보면은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한 발짝 가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온다. 이제 그런 논리하고 좀 반대가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야곱이 예를 들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다.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휩싸이다 보면 우리가 해내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권사님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구원을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처했을 때 오셔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구원이 아니죠. 그것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백성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떠나 있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적 인물은 우리 신학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임 집사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로 있어도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보호해줘요. 왜? 이기는 자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라고 하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이기는 자 중심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의 개념이 지금 성경에 있는 주인공 중심으로 쓰여진 것을 나한테 나는 이기는 자도 아닌데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되게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도 이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론에 매몰돼서 그렇다니까요. 예, 구원론에 매몰되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우리 이미 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신 첫 마디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몽땅 다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나는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공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인도함을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인도함을 받지 못했어요. 같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에 둘 다 이삭의 자식인데 이 야곱은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거고 에서는 이기는 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론에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은 자꾸만 희망만 가져, 희망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하고 천국하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에게. 구원 이야기는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근데 나머지는 이만큼의 이야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요만큼 가지고 천국 간대. 조금 가지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말고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 14만 4천과 새 노래 뭐 이런 제목이 있길래 봤어요.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다는 소리와 14만 4천으로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14만 4천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해갖고는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어디에 빠져 있어요? 구원론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론에 빠져 있으면 지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교회 다니면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인도하는 그쪽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너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고 그거 가지고 선교 많이 하지요. 그죠? 네. 네. 선교 많이 하라고 하지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 유대 백성들. 왜? 구원받은 자들한테요?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한테 했어요. 증인된 역할을 하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고 부활하고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안전하고는 못 견디겠어. 안전하고는 못 견디겠어.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 증인된 역할을 전 세계에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줬는가 하면 성령을 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 전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지식의 전달. 지식의 전달이에요. 지식의 전달. 강대상에서 제가 올린 것 성경에 거의 SNS에 올린 거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강대상에서 아니 이 SNS에서 그거 올린 거 30몇 분짜리 이걸 저희 한기삼 목사님 건에 대해다 어쩌다 해갖고 한 거 안 봤나 보네요. 다들. 정말. 예?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서의 뭔지 알겠다. 그 얘기를 안 할게요. 관계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는 안 할게요.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성경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기 유튜브에서 한규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나온 거예요? 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담하는 거. 칭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초대교회에 있을 때 신학적 사고가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제가 더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똑같아요. 다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이야기,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앞으로도 다른 데 설교하는 것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분들의 설교가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간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그냥 크게 뭐 감동 흥 없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뭐가 회개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할 테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실지라도 예.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러므로 그 값없이 준 그 믿음을 준 거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죠. 네. 네. 근데 그 이야기 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로 여러분도 그렇게 가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거 듣고. 10,000명이 들었어. 몇 명이나 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몇 명 안 되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종 안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맞아.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러니까 붕 띄워나, 붕 띄워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말은 기가 막히게 다 해요. 제발 좀 열심히 잘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라고 하는데 응.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버려져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상급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은 상 많이 크게 받으려고 하면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좋은 맨션에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고 가시고, 기와집에 뭐 초가집에 가서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사고가. 근데 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각심이 없이 자꾸만 마음에 부풀어주기만 해. 뭐 그렇게 적당히 살다 가면은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라기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순종 안 하고 또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은 예. 그러면 지옥에 일단 예. 가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시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요. 내용은 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게 요한복음을 하면서 간간히 이제 그걸 갖다가 집어 넣을게요. 오늘 결론 지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다 해요. 정말 그 말 다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다 해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라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제 이미 받았고요. 예. 또 구원 받은 후에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또 구원의 감격도 또 스스로 느끼고 할 때 예.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하면 율법,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은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 내가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이 믿는 거지만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는
생명 얻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차이는 성숙해야 그게 보여요. 성숙하지 않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고는 그 영역이 안 보여요. 이거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네.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는 한데 누구에게나 다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 열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부어주시지 않냐. 그걸 부어주죠. 당연히 부어주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권에 달린 게 아닌가요? 선택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 지키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예.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 예, 주시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신앙 속에서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겪어봤어. 최종적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 줘요. 근데 그게 그 전에 과정이 너무나 많아. 로마서에서 보면은. 근데 목사님 그것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죠. 네, 네, 성령을 그건 있어요. 먼저 받은 다음에 네. 정말 공부하지 않아. 성령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성령인데 사역적인 면에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한 가지는 우리 강 집사님도 알아요. 강 집사님이 설명 한번 할게요.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 사도행전에 있는 외적 성령은 육체 위에 부어주는 성령,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외적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적 성령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 영으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내적 성령은 이것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만 줘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 두 개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멸돼. 외적 성령은 소멸돼요. 소멸되는 성령은 이것은 생명 얻지 못하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귀신들도 아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돼요. 내적 성령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고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벌이 해요.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적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적 성령 생명이에요. 그 생명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생명이 자라나요.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은 완성이에요. 이론은 간단하지요. 이론은 간단해요.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어야지라고 참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살. 내가 죽었으니까 자살. 예.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은 자살이에요. 그건 안 돼요. 예.
죽어야지라고 노력을 할 수는 있죠. 아, 그렇죠. 예. 마음으로. 예. 죽어야지. 근데 그게 내가 죽어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일 뿐이에요. 근데 6장도 있고 7장도 있고 또 그래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알겠지.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 많은 신학자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모르게 했느냐?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적당히 살자. 너 믿음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만 우리한테 현혹시켰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 가는 것이 힘든데 저희들이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희는 천국 가야겠습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천국 가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십자가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지나는 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